본문 말씀을 가지고 사사기 강의 6번째 시간으로 하나님이 세우시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오늘 나누겠습니다. 함께 우리 제목을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시는 사람. 한 번 더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시는 사람.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사사기서 3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강의하겠습니다. 이 앞서 지난 시간의 내용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 시간에 우리는 이 사사기서 2장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정착한 이후 330년간 반복한 이 삶의 스타일, 이 삶의 사이클에 대해서 살펴보며 은혜를 나눴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들은 330년간 참으로 어리석고도 우매하게도 똑같은 삶의 패턴을 반복했어요. 먼저 우상을 숭배를 했습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숭배하게 되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피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진노와 심판을 하셨고, 그 심판을 하시는 방법이 무엇이었습니까? 이 민족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을 치셨어요. 그래서 숱한 이민족의 침입을 받고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으니까 또 너무 괴로워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울부짖어 기도합니다. 우리 민족을 구원해 달라고, 우리를 좀 편안케 해달라고 기도를 해요. 그러면 또 하나님께서는 또 사랑이셔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사라는 민족의 영웅을 세우셔서 사사를 통해서 구원을 하셨습니다. 자, 여기까지만 지나면 이제 해피엔딩이고 참 좋은데, 또 그들은요, 또 어느 정도의 평화시대가 끝나고 하나님이 세운 이 주의 종들인 사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게 되는 그 순간부터는 또 어떻게 합니까? 또 똑같이 예전의 삶으로 돌아가요. 우상 숭배를 또 해요. 그럼 또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고, 또 힘들고 어렵다고 하나님 앞에 또 기도하면 또 하나님은 또 사사를 세우시고, 또 사사를 세우면 또 우상 숭배하고, 이런 일들을 무려 330년간 되풀이했어요. 그 말씀이 바로 이제 사사기의 말씀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는 이러한 이 패망의 사이클, 삶의 사이클을 통해서 우리가 다음 같은 영적인 교훈들을 얻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왜 그들이 그런 삶의 사이클을 무려 330년간 반복했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지만 우리가 크게 두 가지 이유를 우리 살펴보며 나눴어요. 먼저는 그들은 진정한 회개를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회개한 것은요, 하나님의 회초리가 너무 고달퍼서 그들이 잘못한 것으로 인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너무 힘이 들어서 회개한 거지, 정작 자신의 죄가 더럽고 추해서 이 자신의 죄 때문에 회개한 것이 아니었어요. 그러다 보니 똑같은 죄를 자꾸 반복해서 짓는 우를 범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예요. 세상 살다 보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품을 떠나게 되면 반드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오게 돼 있어요. 행한 대로 보응하신 하나님이시니까요. 그럴 때 우리는요, 물론 우리를 긍휼히 여겨달라, 하나님이 이 고된 삶, 이 어렵고 힘든 삶에서 좀 벗어나게 해달라,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기대해도 해야 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해서 진정한 회개를 해야 돼요. 내가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를 받았는데,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귀한 생명을 빚진 자인데, 이제 예수님처럼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못하는 나의 이 죄를 보며, 때로는 막 구역질 날 정도로 이 더럽고 추한 나의 죄를 보며 막 탄식하며 마음을 찢는 회개를 할 때 비로소 다시 원래의 죄로 돌아가지 않는 겁니다. 이런 진정한 회개를 통해서 우리 예수님 닮은 거룩한 삶을 사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 진정한 회개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똑같은 이 패망의 삶의 사이클을 반복을 했던 겁니다. 또 그들이 또 이런 잘못된 삶의 사이클을 계속해서 330년간 반복했던 또 다른 이유는
성령의 능력을 그들이 공급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백성은 성령의 능력으로 세상을 살아야 합니다. 성령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믿어 구원을 받은 순간 우리의 심령에 들어오셔서 하나님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함께 하시는 보혜사입니다. 보혜사의 뜻이 뭐예요? 돕는 영이에요. 돕는 영.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영, 예수님의 영이신 성삼위일체이신 하나님이신 성령님의 도우심을 공급받고 그 능력으로 세상을 살아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성령의 능력으로 세상을 살지 못하면요, 세상에 사는 동안 참 힘들어요. 고달픕니다. 이리 치고 저리 치고 막 환경에 휘둘리고요, 사람에게 막 지배받고 참 비굴해지고 힘들어요. 성령의 능력으로 세상을 살아야 하는데 그들이 성령의 능력으로 세상을 살지 못하 보니 수많은 이민족들 사이에서 막 흔들리고 세상 유혹에 막 휘둘리고 막 마음을 뺏기고 자기 중심을 딱 못 잡고 살았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고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 믿어 구원을 받은 그 순간부터 우리의 영혼,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성령 하나님이 거하십니다. 이를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 꼭 그분과 함께 여러분 남은 여생을 사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성령의 능력을 매일 공급받고 그 도우심을 받고 살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된다 말씀드렸습니까? 여러 가지 말씀드릴 수 있었지만 한 가지 말씀을 여러분이 드렸어요. 지난주에 로마서 6장 12절 13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몸을 날마다 의의 무기로 드려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의의 무기로 날마다 드려야 한다. 이 말을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표현했다고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우리의 몸을 날마다 하나님 앞에 의의 무기로 드려야 돼요. 다시 말해 날마다 죽어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루를 시작하면서 성령 하나님과 더불어 기도하며 오늘도 나는 거룩하게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겠습니다 라고 결심하고 또 하루를 살면서 내 말과 행동을 통해서 그렇게 살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하며 하나라도 노력하기 위해서 실천을 해야 하고, 그리고 하루를 닫으면서 우리의 말씀의 거울인, 우리의 영의 거울인 말씀을 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그렇게 살지 못했던 것을 회개하고 또 변화된 삶, 또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하는 이런 날마다 죽는, 날마다 우리의 몸을 의의 무기로 드리는 이런 일들을 할 때 비로소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분의 도우심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노력이 전혀 없이 그냥 사는 게 힘들고 어려워요. 성결하게 살려는 결심도 없었고요, 예수님 닮으려는 실천도 없었고 그냥 아무런 일도 안 하고 그냥 세상 사람처럼 살다가 이런 어려운 일,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겪게 될 때 그냥 하나님이요, 하나님 아니요, 나를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렵게 하시나이까 라고 탄식하고 부르짖고 기도하다, 물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기도 하겠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통해서는 성령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하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날마다 여러분의 몸을 의의 무기로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주 앞에서 죽기를 바랍니다. 나는 죽고 예수는 살고, 이게 우리가 사는 방법이에요. 그래야 할 때 비로소 성령의 능력이 나와 함께하는 거예요. 이런 은혜와 실천을 통해서 여러분 반복적인 여러분의 삶의 사이클,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 앞에 매를 맞고 또 기도하면 또 하나님 구원하시고 또 하나님을 떠나서 또 하나님 마음 아프게 하고 또 반복적인 이런 삶의 사이클에서 벗어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그날까지 계속 성숙한 그리스도의 신앙의 분량까지 자라나는 이 믿음의 진일보로 이루어 가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지난 시간에 대한 말씀이었어요. 자,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강의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3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강의할 텐데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게 되면 크게 내용상으로 볼 때 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먼저 사사기서 3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가나안에
일곱 부족을 남겨두셨어요. 그 이유가 오늘 자세하게 3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7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은 이스라엘의 최초의 사사인 온니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도 이 두 가지 내용을 순차적으로 살펴보며 한 절 한 절 읽어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찾고 영적 교훈을 얻는 시간 되기를 되려 합니다. 그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먼저 첫 번째 내용인 사사기서 3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3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 가나안에 정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 하나님께서는 마치 옆구리와 가시와도 같은 가나안의 일곱 부족을 그대로 남겨두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크게 두 가지의 이유 때문에 하나님께서 남겨두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먼저 3장 1절에서 2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들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며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은.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가나안에 정착한 약속의 땅인 가나안에 정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일곱 가나안 부족들을 남겨두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로 우리를 치환을 하게 되면 하나님의 백성, 이 세상 사는 동안 아무 걱정 염려 없이 살면 좋겠어요. 하지만 저와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을 남겨두셨답니다. 염려와 근심거리를 남겨두셨대요. 이렇게 적용할 수 있어요. 자,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가나안에 정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곱 부족을 그대로 남겨두신 이유, 첫 번째 이유가 무엇일까요? 3장 1절 2절 말씀을 통해 볼 때 전쟁을 알지 못하는 세대들, 전쟁을 알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가르치시려고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의 일곱 부족을 그대로 남겨두셨다는 겁니다. 자, 첫 번째 이유 목적이 무엇입니까? 교훈을 위해서, 교육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곱 부족을 남겨두셨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요, 아무 걱정 없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냥 천국에서 살면 좋은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때로는 막 질병에도 걸리고, 때로는 막 경제적인 어려움도 생기고, 자녀들과 후손들의 앞길도 막히고, 막 사건 사고에 휘말리고, 계획하고 준비하는 일도 막 되지도 않고,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모르고, 막 혼란스럽고 막 어지러울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을 위하여 고난을 남겨두시는, 고난을 계속해서 고난 속에 있게 하시는 또 다른 이유는, 첫 번째 이유는 뭐다? 교육을 위해서 가르치시려고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전쟁을 알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일곱 부족을 남겨두었다고 했는데, 여기서 전쟁을 알지 못한다는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전쟁의 참혹함을 가르치시려고 그랬을까요?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그것이 주된 교육의 내용이 아니에요. 또 전쟁에서 이기는 방법, 전쟁의 승리의 기술, 방법, 병법 아니요. 이것도 주된 교육의 내용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일곱 부족을 남겨두심으로써 가르치려 했던 교육의 내용은요, 전쟁이 누구에게 속한 것이냐, 인류의 역사를 누가 주관하느냐, 그건 큰 범주에서 본 거고, 개인적으로 볼 때는 인간의 모든 생사화복이 누구의 손에 달려있느냐, 누가 생명의 주인이고 누가 삶의 주인이냐, 누가 민족과 나라와 민족의 흥망성쇠를 주관하고 있는 자냐, 바로 하나님 당신이 나다. 이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일곱 부족을 남겨두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을 저와 여러분은 온전히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보면 우리가 믿고 따라야 할 위대한 신앙인들은요, 다 이 믿음이 있었어요.
한 사람 먼저 볼게요. 한 사람만 볼게요. 다윗 한번 보겠어요. 여러분 사무엘상 17장 47절 함께 읽겠습니다.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의 외침인데요, 이 말 어느 상황에서 한 거 아십니까? 이거 골리앗과의 싸움 앞에서 한 말이에요. 다윗이 이 말을 했을 때가 나이가요 10대 중반이에요. 10대 중반. 야, 어떻게 오늘 우리 한국으로 따지면 오늘날 하면 중학생, 고등학생들밖에 안 되는 나이에 이런 신앙의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모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거인 골리앗을 앞에 두고 이런 신앙 고백을 큰 소리로 외쳐가며 나아가니 하나님께서 왜 다윗에게 복을 안 주시겠고 다윗에게 승리하지 않게 하셨겠어요? 승리케 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이것을 온전히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나라와 민족의 모든 흥망성쇠는 하나님께 속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면 돼요. 그것보다 더 우리 그리스도인이 애국해 가는 게 어디 있어요? 또 사랑하는 여러분, 개인적으로 여러분의 삶의 주인,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여러분의 직장과 사업장도 하나님이 잘 되게 하시면 돼요. 여러분의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여러분의 모든 건강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의 미래도 마찬가지예요. 너무 염려하지 마세요.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내 모든 생명의 주인이시고 삶의 주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께 여러분의 삶을 맡기고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할 수 있는 일을 최선을 다하여 선한 양심 아래 또 하나님 주신 말씀 안에서 행하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에 정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의 7 부족을 그대로 남겨두신 첫 번째 목적은 교육 목적이었어요. 교육 목적. 또 다른 목적은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그들의 신앙을 시험하기 위해서 그리하셨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세요. 오늘 본문 3절에서 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3, 4절. 블레셋의 5 군주들과 모든 가나안 족속과 시돈 족속과 바알 헤르몬 산에서부터 하맛 입구까지 레바논 산에 거주하는 히위 족속이라. 4절. 남겨두신 이 이방 민족들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의 조상들에게 이르신 명령들을 순종하는지를 알고자 하셨더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가나안의 약속의 땅인 가나안에 정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대로 일곱 가나안 족속, 마치 옆구리에 가시와 같이 그냥 때가 되면 찌르는 그 고통을 주는 민족들을 그대로 남겨두신 이유는요, 뭐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는지 안 하는지를 시험하시기 위해서 그리하셨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도 똑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그냥 하나님의 나라 가는 그날까지 그냥 만사가 다 형통하고 잘 되고 만약 막 그렇다면 여러분, 정말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앞에 100% 절대 순종할까요? 정말 그럴 자신 있으세요? 저는 자신 없어요. 여러분 자신 있을지 모르겠어요. 저는 자신 없어요. 뭐 여러분도 마찬가지겠죠. 사람이 얼마나 간교하고 얼마나 악한지요, 조금만 잘 되고 형통하면요 언제 그랬냐는 듯이 하나님을 잊어요. 그리고 내 능력, 내 경험, 내 힘, 내 역량으로 그렇게 잘 되고 형통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힘들고 어려울 땐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바라던 성도들이 조금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은혜로 열어주셔서 은혜를 베푸셔서 앞길을 형통케 하시고 하고자 하시는 일을 잘 되게 하면요 하나님부터 멀어져 가는 것은 너무 많이 봐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우리는 잘 될 때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하고 안 될 때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참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참 이런 표현 하나님 앞에 죄송하긴 하지만 이 표현만큼 정확한 표현이 없을 것 같아서 말씀드려요. 참 짓궂으세요. 무슨 얘기냐? 하나님은 우리가 정말 순종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될 때 순종하라고 말씀 안 하시고요, 그럴 때는 그렇게 잠잠해 계시던 분이 정말 순종하기엔 정말 내 사정과 형편이 도저히 할 수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은 그때 순종을 보이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아브라함을 보세요. 100세에 난 이삭을요 바치래요. 번제물로 바치래요. 이거 순종할 수 있는 얘기입니까? 인간적인 생각에서 아들 한 20명 주고 그 가운데서 그냥 어떻게 하라면 몰라요. 그 시대의 문화 속에서 인신공양도 했고 그랬으니까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요, 그것도 물론 안 되는 얘기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100세에 난 귀한 아들, 그 외아들을요, 외동 아들을 하나님 앞에 바치라고, 각을 떠서 번제물로 바치라고 하나님은 그 순간에 순종하고 요구하면서 시험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순종의 순도를 보시는 거예요. 진정성을 보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고난을 주셨습니까? 질병에 걸리셨어요? 여러분, 경제적으로 어려우십니까? 아니면 여러분 사건 사고에 휘말리셨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뜻한 대로 일이 잘 되지 않으십니까? 무엇인가 꽉 막혀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시험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세요. 정말 이런 순간에서도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진정성 있게 순도 높은 순종을 할 수 있는지 안 하는지를 하나님은 그것을 여러분에게 보고 계신다는 것 또한 여러분 믿으시고, 그럴 때일수록 더욱 순종할 수 있기를, 그 시험에 잘 통과할 수 있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보면 3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4절까지 6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가나안에 정착한 이스라엘 백성들, 이 7년이라는 정복 전쟁을 마치고 가나안에 정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이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7 가나안 부족을 그대로 남겨두었다라고 하셨어요. 그 이유는 첫 번째로 교육의 목적으로, 누가 진정 너희들의 삶의 주인이고 생명의 주인이냐,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는 자가 누구냐? 돈이냐, 재물이냐, 너희가 가진 지식이냐, 아니면 네가 사랑하는 가족이냐, 사람이냐, 그 무엇이냐, 아니면 나냐? 분명히 알라. 이걸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고, 또 오늘 본 말씀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셨고요, 교육의 목적을 통해서 그렇게 하신 거고, 또 다른 이유는 시험하시려고, 말씀에 순종을 하는지 안 하는지 극한의 상황까지 몰아가서 또 그 어려움을 주면서 그런 상황 속에서 너희는 순종할 수 있느냐 시험하시라고 하나님이 그리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잘 새기고 여러분의 삶에 잘 적용하며, 여러분 이 하나님이 고난 속에서 주시는 여러분에게 주시는 인생 레슨, 또 신앙 레슨을 잘 받으시고 또 시험에도 잘 통과하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이제 7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두 번째 내용을 보겠습니다. 자,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에 정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교육을 제대로 받았을까요? 이 가나안의 7 부족을 통해서 그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 정말 하나님이 우리 민족과 우리나라의 정말 주인이시고 주관자시고 모든 전쟁은 하나님 앞에 속한 것이다라는 것을 온전히 믿고 그 신앙을 유지했을까요? 또 나아가서 하나님께서는 이 가나안의 7 민족들에 통해서 고난을 주시면서 시험을 하셨는데, 말씀에 순종하라고 하는지 안 하는지를 보시라고 했는데, 정말 그런 순간에서도 순종을 하여 이 시험에 잘 통과했을까요? 아니요. 그들은 하나님의 신앙교육 인생 레슨을 제대로 안 받았고요, 그리고 그런 시험을 통과를 제대로 못했어요. 그 결과가 이제 7절에서 8절에 나옵니다. 7절과 8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여러분 5절부터 읽을까요? 5절부터 읽겠어요. 5절.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은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가운데 거주하면서 그들의 딸들을 맞아 아내로 삼으며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내들에게 주고 또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아멘. 교육을 제대로 안 받았죠. 시험에 통과 못했어요. 7, 8절 읽겠습니다. 그 결과가 어땠을까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스라들을 섬긴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8년 동안 섬겼더니. 아멘. 하나님 이 가나안 일곱 족속에 통해서 오는 이 고난 속에서 그들은 제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교육을 안 받았고요. 아니 거부했다라고 하는 것이 옳겠네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도 불순종해서 악을 행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섬겼어요. 그 결과 하나님은 행한 대로 보응하시는 하나님이시기에 진노하셔서 하나님은 누구를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때리십니까?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이라는 사람 통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넘겨주었어요. 그리고 그들이 무려 8년 동안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노예가 됩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의 영적인 교훈을 얻을 수가 있어요. 먼저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신앙의 눈을 가지고 기독교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신앙의 눈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지 않는다면 반드시 세상에 끌려간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사사기 3장 말씀을 보고 있는데요, 사사기 3장 말씀에서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것은요, 이 시점에도 그들은 하나님 앞에 제사도 드렸어요. 여전히 대제사장들이 있었고 제사장들이 있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고 가르치고 또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도 섬기면서 세상을 더 사랑했던 거예요. 영적 간음을 한 것이죠. 입으로는 하나님을 외쳤을지도 몰라요. 그리고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 하나님을 잘 따라 섬겨야 한다라고, 그것이 우리가 사는 길이고 우리 조상들이 우리에게 조상들의 신앙의 본을 따르는 것이며 그것이 우리가 구원받는 길이고 그것이 우리가 복을 받는 길이다라고 숱하게 말을 했을지 몰라요. 하지만 정작 세상은요 그렇게 안 산 거예요. 여러분, 구약을 통해서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중요한 사실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단 한 번도 하나님을 떠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을 떠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세상을 더 사랑했기 때문에 그것이 문제가 됐던 거예요. 오늘 사사기도 똑같은 말씀인 거예요. 우리가 신앙의 눈으로 정말 날마다 죽으면서 나는 죽고 예수는 살고 이것을 날마다 실천하면서 세상을 살지 않으면요, 세상의 눈으로 기독교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신앙의 눈으로 세상을 살지 않으면 반드시 세상에 끌려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 어떠세요? 입으로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내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라고 말하면서 속으로는 세상의 출세와 명예와 물질을 따르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사람의 눈은 속일 수 있고 내 자신은 착각 속에 머무를 수 있지만 하나님은 못 속여요. 이건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방식으로 사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잠시 왔다 잠시 갈 세상에서 영생 이 복을 누리고 또 영원한 천국에서 우리가 가야 할 장차 가야 할 본향인 천국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는 길이에요. 또 다른 우리가 배워야 할 영적 교훈은요, 역시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은 보응하신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가차없죠.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바로 따라와요. 이 또한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시지 않으면 내버려두죠.
로마서 1장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이 불신자들, 그리고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자들, 즉 불경건의 죄를 짓는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방법이 뭡니까? 하나님이 하늘에서 번개를 내려요? 막 자연재해를 막 그 불신자들에게만 줍니까? 사건 사고에 막 휘말리게 합니까? 물론 그렇게 하실 수도 있겠지만요, 하나님 로마서 1장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심판의 방법은요, 유기예요. 내버려 둬버려요. 하나님이 내버려 둬버려요. 이 세상에 어떻게 살든 말든 뭐 내버려 둬요. 그러다가 잠시 왔다 잠시 가 세상,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날이 왔을 때 돌이킬 수 없는 심판을 받게 하신다는 게 하나님의 내버려 두심. 이게 또 하나님의 불신자를 향한 심판의 방법이에요.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게 내버려 두시지 아니하시고 그래도 나를 깨닫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이 회초리를 드사 나를 때리셨다. 때로는 질병에도 걸리게 하시고 경제적인 어려움도 두고 또 가정에 어려움도 주고 사건 사고에 휘말리게 하셨다. 이게 내가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고 있다는 증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내버려 두심, 하나님의 유기를 당하면 어디서 구원을 받고 어디서 무슨 우리가 은혜를 누리겠어요? 어디서 영생을 소유하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따라서 지금 내가 하나님, 여러분 마음에 성령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기에 지금 내가 하나님의 회초리를 맞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한다면 내가 지금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는 믿음을 가지고 이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을 또 잘 이겨내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인생 레슨, 신앙교육 잘 받으시고 또 시험을 잘 통과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신앙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지 않으면 세상에 끌려간다. 한번 따라해요. 신앙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없으면 반드시 세상에 끌려간다. 이런 교훈을 얻을 수 있고요. 또 하나, 우리의 죄악을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신다 라는 이런 교훈을 얻을 수가 있어요. 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5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보았는데요, 그들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여전히 우상을 섬기자 하나님께서는 진노와 심판을 하셔서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배케 하셨어요. 무려 8년이나 지배케 하셨어요. 자, 8년 동안 그들이 노예 생활하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요. 구원을 하나님 앞에 간구해요. 자, 그러자 하나님께서는요, 누구를 이제 들어 사용하시냐? 온니엘이라는 사람을 사사로 세우셔서 이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서 구원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온니엘은 어떤 사람이었기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의 쓰임을 받아 하나님 민족을 구원하는 구원자가 될 수 있었을까요? 자, 이런 온니엘의 모습을 통해, 선택받은 온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의, 하나님이 세우시는 사람의 선명한 조건, 기준은 무엇일까요? 자, 첫 번째로 온니엘이 이 하나님으로부터 쓰임을 받아 세움을 받아 민족을 구원한 사사가 된 첫 번째 이유 조건은요, 그가 순종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순종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오늘 본문 9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아멘. 아멘.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정말 사랑이세요. 네? 여러분, 여러 차례 말씀 많이 드렸지만 아무리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볼 면목이 없어도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세요. 에레미야 33장 3절 말씀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비밀을 내게 보이리라. 정말 하나님 볼 낯짝이 없어도, 정말 그냥 정말 어찌 그냥 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참 부끄러워도
그래도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간구하고 부르짖어 기도하세요. 일흔 번에 7번씩이나 용서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이해를 초월해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상식을 넘어서는 분이에요. 우리의 판단으로 하나님 날 용서하실 거야 안 하실 거야 이런 말 생각하면 안 돼요. 이건 인간의 잣대로 판단하는 거고, 하나님의 사랑은 무한해요. 여호와 앞에 돌아오면 되는 거예요. 부르짖어 기도하세요. 그러면 여러분에게 살 길을 예비하실 거예요. 지혜를 주실 거예요. 여러분 안에 계시는 보혜사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도와주실 거예요. 자,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세요. 그렇게 330년간 계속 되풀이되는 이런 패망의 삶의 사이클을 시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보세요. 그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떠났을 때 8년간을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리사다임에서 고난을 받자 그들이 살려달라고 간구하니 하나님 또 그 기도를 또 들으시잖아요. 그리고 온니엘이라는 구원자를 세우셨어요. 자, 온니엘을 세우신 첫 번째 이유, 우리 함께 따라했듯이 그가 순종의 사람이었기 때문이에요. 그가 순종의 사람이었으면 여러 가지 우리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 오늘 본문 말씀만 가지고 한번 설명 한번 해볼게요. 우리 9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9절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 온니엘을 소개할 때요, 성경에서 일반적으로 한 인물을 소개하는 이런 기본적인 형태하고는 좀 형식하고는 좀 달라요. 성경에서 기본적인 한 인물을 소개할 때는 누구의 아들이 전부예요. 누구의 아들. 그런데 이 9절 말씀에서 온니엘을 이야기할 때는요,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갈렙을 끼워 넣고 있어요. 갈렙을요. 성경은 단 한 글자, 단 한 낱말, 한 구절도 아무 의미 없이 쓰여지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이 갈렙이라는 인물,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온니엘을 소개하면서 갈렙을 같이 끼워 넣은 이유는요, 갈렙과 같은 인물이었기 때문에 온니엘을 소개한 거예요. 갈렙과 버금가는 그런 신앙을 가진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를 끼워 넣어버린 거예요. 여기서 본 말씀에서. 그럼 갈렙은 어떤 인물이었을까요? 신명기 1장 36절 함께 보겠습니다. 오직 여분네의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하였은즉 그는 그것을 볼 것이요 그가 밟은 땅을 내가 그와 그의 자손에게 주리라 하시고. 아멘. 이 말씀 모세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고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한 말씀이에요. 모압 땅에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이라 하고 모세가 고별적인 설교를 해요. 지난 40년간 광야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셨는지를 기억해라. 특별히 그 가운데 이 여호수아와 갈렙만큼은 나의 말에 순종했다. 그래서 여호수아와 갈렙만 이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 중에 20세가 넘는 성인 중에서 여호수아와 갈렙만 그 땅에 들어가게 될 거다. 이 말씀하신 거예요. 순종의 사람이었기에.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이 온니엘 또한 그의 삼촌인 이 갈렙을 본받아서 순종의 사람이었어요. 그가 순종의 사람이었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는 사사기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어요. 사사기 1장 12, 13절 함께 보겠습니다. 갈렙이 말하기를 기랏세벨을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하였더니 갈렙의 아들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 그것을 점령하였으므로 갈렙이 그의 딸 악사를 그의 아내로 주었더라. 아멘. 기랏세벨, 우리 이미 공부해서 알듯이 드빌이라는 곳이고요, 기랏세벨이라는 이 도시의 뜻이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책의 도시, 책들의 도시. 성서 신학자들과 또 성서 고고학자들이 얘기하기를 이 기랏세벨, 책들의 도시는 큰 당시의 도서관이 있었을 것이다. 또 여러 가지 행정 문서를 보관하는 보관소가 있었을 것이다. 쉽게 말해 행정도시, 수도였을 것이다.
지역에 유력한 따라서 기라세베 드빌이라는 도시는요 난공불락의 도시였어요. 그 땅을 점령하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갈렙이 말하기를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거죠. 그 땅을 점령하라. 누가 나설 거냐? 그랬더니 갈렙의 아내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제가 하겠습니다. 순종해서 다른 사람 다 못한다고 할 때 순종해서 그 땅을 취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은 누구를 쓰십니까? 순종의 사람을 쓰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분명히 결단하세요. 순종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이 말씀 참 하나님의 말씀 순종할 거 참 중요한 말씀들 많아요. 순종하세요. 그 말씀대로 사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세우시고 여러분을 높이시고 여러분을 크게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그가 어떤 사람이었기에 하나님께 쓰임을 받았을까요? 그가 성령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한번 따라합니다. 성령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성령의 사람, 하나님의 영의 감동을 받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 그를 쓰셨어요. 보면 1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에 여호와께서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주심에 온니엘의 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이기니라. 아멘. 10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성령의 시대, 교회의 시대, 말씀의 시대, 무엇보다 신약의 시대를 살고 있어요. 이 신약의 시대, 이 성령의 시대는요, 예수를 그리스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남녀와 여종 가릴 것 없이 우리는 은혜 시대에 살고 있기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재하세요. 그리고 이미 하셨어요, 우리 심령에. 하지만 구약 시대에는요, 하나님 정말 특별한 은혜와 섭리 속에 선택을 받은 사람들에게만 하나님의 영이 임했어요. 온니엘이 순종하여 내가 그 자리에 서겠습니다 라고 하니까 여호와의 영이 임해서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과 싸우게 하셨고 전쟁에서 승리하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가 순종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임했던 거예요. 이렇게 생각해도 돼요. 순종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임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또한 마찬가지예요.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그 영의 감동을 받아, 다른 말로 성령 충만하여 우리가 세상을 이기며 살려면요, 그 여러 가지 조건이 있는데 그 조건 중에 하나가 바로 역시 순종이에요. 사사기는 계속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세요.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 이 말씀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5장 32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아멘. 이 말씀은요, 사도 베드로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복음을 전하니까 예수의 부활과 예수의 죽음과 예수의 부활과 예수가 구세주 되심을 전하니까요, 유대 관원들과 또 로마 제국의 사람들이 막 이 사람 가만히 놔두면 안 되겠다. 특별히 대제사장의 일파들이, 유대 율법주의자들이 가만히 놔두면 안 되겠다. 그래서 이 베드로를 감옥에 가둬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초자연적인 기적을 베푸셔서 감옥에서 풀려나게 하세요. 풀려나자마자 또 사도 베드로가요, 가만히 있지 않고 예수를 전해요. 예수가 죽었다가 살아나셨다. 예수가 우리의 구세주 되신다. 이 말을 전하면서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요, 우리가 읽었듯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순종이 곧 성령의 충만의 열쇠임을 알 수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감동이 되어 성령 충만하여 성령의 능력으로 세상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의 사람이 되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의 인격을 꺾고,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의 경험도 좀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의 고집과 아집도 내려놓고 말씀에 순종해 보려고 노력을 하세요. 그리고 내 안에 계실 성령님께 기도하고 간구하세요. 그러면 성령께서 여러분을 도와주실 것이고, 여러분의 성령의 능력이 여러분의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의미로 바라볼 때 주께서 내게 무슨 일을 맡기시거나, 아니면 정말 내가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부담이 되는 주의 일을 감당해야 할 때 우리는 전혀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왜요? 내가 순종하면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내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일을 감당케 하실 것이니까요. 따라서 저와 여러분은요, 주께서 일을 맡기실 때는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이 말씀도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10장 19절에서 20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니라. 아멘. 70명의 전도대를 예수님께서 파송하시면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설령 너희가 어려움을 당할 때, 핍박과 환난 속에 갈 때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할 말을 너희에게 다 주겠다. 너희 입에 담겨주겠다. 그리고 너희가 할 말은 성령께서 너희가 알게 깨닫게 하시는 말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일을 맡기셨으면 두려워하지 마세요. 세상을 바라보고, 내 환경을 바라보고, 내 현재 위치를 바라보고, 내 형편을 바라보며 걱정하고 두려워하지 마세요. 다 순종하시고 다 담대하세요. 그러면 성령께서 능히 감당할 힘을 주실 것이고 또 감당케 하실 것입니다. 이런 은혜와 복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그가 여호와 하나님의 영의 감동을 받은, 즉 성령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가 성령의 감동을 받은 성령의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역시 그가 순종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 그가 어떤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민족의 구원자로 사사로 세우셨을까요? 따라하시겠습니다. 그가 희생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세우셨습니다. 희생의 사람이었어요. 보면 11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그 땅이 평온한 지 40년에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죽었더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온니엘은요, 우리가 앞서 사사기 1장 12, 13절 말씀에서도 살펴보았듯이 힘들고 어려운 일에 자처해서 자원해서 그 일을 감당했던 사람이었어요. 기랏세벨을 누가 점령하랴? 그 체계 도시, 이 행정 도시, 난공불락의 석을 누가 점령할 것이냐? 제가 하겠습니다. 그리고 와서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점령을 해냈어요. 그리고 또 이 구산 리사다임과의 전쟁에서도 그가 그 힘들고 어려운 일에, 여러분, 이 온니엘을 부르셨을 때 온니엘이 그 일을 감당하고 싶었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서 신학자들이 이 온니엘이 사사가 됐을 때 하나님께로부터 부르심을 받을 때의 나이를 대략 추정을 해보니까요, 몇 세일 것 같아요? 80세가 넘어요. 80세가 넘은 이 나이에 하나님께서 그런 이 사명을 주셨을 때 이 사명 과연 감당하고 싶었을까요? 쉽지 않을 거예요. 젊은 사람도 하기 쉽지 않을 거고, 나가서 싸워야 돼요. 구산 리사다임의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더블 리크네스예요. 그러니까 두 배로 사악하다. 얼마나 악랄하면요, 악랄한 사람이었으면 이런 이름으로 불렸겠어요. 메소포타미아 구산 리사다임은 아주 잔혹한 통치를 했던 사람이었던 거예요. 철권 통치를 했던 사람이에요. 8년간을. 그런 8년간을 이 통치를 받으며 노예 생활하는 가운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고 다치고 힘들었겠어요. 온니엘의 집안이라고 온전했겠어요. 그리고 그의 나이는 이미 80세가 넘어가고 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불러내시니까 주님, 제가 여기 있사오니 제가 하겠습니다 하고
그 희생의 자리에 서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셨어요. 그리고 그가 죽기까지 40년 이후에도 평안케 하셨어요. 한 사람이 희생했더니 한 민족이 40년의 평화를 누려요. 여러분, 오늘날과는 비교도 안 되는 전쟁의 시대예요. 약육강식의 시대예요. 수도 없이 막 이민족의 침입이 막 이리치고 저리치고 막 들어오는 상황에서 한 민족이 한 사람의 희생으로 40년의 평화를 누린다? 대단한 복을, 대단한 희생을 치른 하나님의 종이었던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은 희생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큰 일을 행하세요. 이 말씀을 보면서 이런 생각 저런 생각이 많이 들었는데, 저와 여러분 우리 한 사람의 희생으로, 헌신으로 여러분의 가정이 대대손손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히 기억이 남을 그런 신앙의 명문 가정이 되길 바랍니다. 나를 위해 기도해 주는 사람 하나 없고 나와 내 편이 돼주는 가족 한 사람 없어도 묵묵히 오직 예수만을 바라보며 여러분이 서야 할 자리, 이 신앙의 자리, 사명의 자리, 교회 자리, 가정의 자리에 잘 서 계세요. 여러분 한 사람의 희생과 땀과 눈물과 기도로 인해서, 헌신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자녀들과 후손들, 그리고 여러분의 온 가족, 온 친척들, 이웃들이 다 구원을 받고 또 변화된 삶을 살고 복을 받는다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에서의 상급이 아주 클 거라고 봐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렇게 살아야 되지 않을까요? 예수님도 그러셨어요. 하늘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썩어질 때, 그래서 이 땅에 모든 열매를 맺는다 그러셨어요. 저와 여러분이 우리 예수님처럼 하늘의 밀알이 돼서 땅에 썩어져야 돼요. 그것이 바로 예수를 그리스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이라 봅니다. 우리보다 앞서 이 온니엘은 그런 삶을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온니엘을 통해서 그의 가족뿐만 아니라 한 민족이 40년의 평화를 누리고 하나님을 잘 섬겼어요. 한 40년이면 한 세대 아닙니까? 한 세대가 평화를 누리게 됐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여러 가지 교훈을 얻었어요. 먼저 세상을 살다 보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고난 안 주시면 좋겠는데, 어려움 안 주시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고난과 어려움을 그대로 내두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가르치시려고. 누가 인생의 주인이냐? 누가 삶의 주인이냐? 너는 누구를 의지하고 살 것이냐? 어떻게 살 것이냐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묻고 계시고 또 가르치시고 교훈하고 계세요. 우리의 생명의 주인, 우리의 삶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편치 마세요. 그리고 또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시려고요.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지, 그런 상황 속에서도 순도 높은 그런 순종을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세요. 묻고 계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시험에 잘 통과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온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우시는 사람의 선명한 조건을 우리 살펴봤어요. 하나님은 순종의 사람을 쓰십니다. 내 능력이 조금 부족해도, 내가 가진 것이 좀 없어도, 배운 것이 좀 없어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을 받아 힘들고 어려운 일을 자처해가면서 자원해가면서 나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께서 그런 삶을 쓰셔서 이 땅에 당신의 나라를 이루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실 거예요. 이런 은혜와 복이, 이런 은혜와 실천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